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만 함께 또 묵상하겠습니다.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윗의 시인데 1절 2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기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 나를 살펴보셨다. 그걸 이제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역 성경에서는 나를 감찰하시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살펴보신다는 말은 이렇게 대충 훑어보는 게 아니라 아주 세세히 낱낱이 자세히 이렇게 지켜보시고 또 주목하시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신다. 이 단어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기 때문에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신다. 이게 이제 오늘 다윗의 경험이에요. 다윗의 시죠. 여기 나를 살펴본다는 말은 실제로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살펴보시는지 안 살펴보시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이전에도 나를 주목하시고 낱낱이 관찰하시고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속적으로 관찰하시고 지켜보신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단어를 좀 히브리어로 배워보겠습니다.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엘 샤다이.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로이, 엘 로이라 그래요. 이 로이라는 말이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아주 세세하게 낱낱이 지켜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 로이라 그래요. 그 엘 로이 하나님께서 나를 자세히 살펴보고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면 그분이 나를 아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게 1절이에요. 이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엘 로이, 당신은 나를 잘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야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야다라는 말은 인지하다, 그래서 안다 하는 뜻인데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을 이제 처음 봐가지고 인사하고 통성명하면 아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이제 지나면서 같이 일도 해보고 또 거래도 해보고 또 함께 여행도 해보고 또 남녀의 경우에는 결혼해서 아는 거하고 결혼 전에 아는 거하고 전혀 다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야다라고 하는 뜻은 그래서 무슨 뜻까지 들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였다. 그럴 때 요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아는 것까지 경험적으로. 그래서 저도 제 아내와 결혼을 30년 이상 했는데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언제 어떤 때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야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야다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야다하시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죠.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조하리의 창, 조하리's window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 안다 하는 부분을 이 조하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이 4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마다의 크기는 다릅니다. 열린 창, 오픈 윈도우라고 되어 있죠. 오픈 에어리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넓은 사람은 이건 어떤 사람이냐면 비밀이 좀 없는 사람이에요.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것.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이 큰 사람이 있죠. 그래서 아주 개방적이고 오픈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내보이는. 근데 보이지 않는 창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블라인드 에어리어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고 나는 모르는데 남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 몰라요. 자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 사람 있죠. 자기는 말이 많은데 딴 사람들은 말이 많은 것을 자기는 모르는데 딴 사람은 아는 거예요. 우리 현일이가 늘 그렇게 누가 이제 왔다 가잖아요. 그러면 저분은 말이 많아, 이렇게 표현하고 평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는데 자기는 모르고 남은 아는 부분. 우리에게도 다 그런 부분이 있죠.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저는 잘 모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같은 표현을 쓰는데 가끔씩 제 아내가 그런 제가 자주 쓰는 단어를 알려줘요. 그럼 내가 그런 말을 자주 쓰는구나. 근데 난 잘 모르고 계속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부분. 이 부분이 크면은 조금 사람들이
좀 무시하죠. 아유, 저 지 분수도 모르고 자기는 뭐 자기 자신의 단점은 까마득히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막 하는 사람, 그렇게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이 이 블라인드 에어리어가 큰 사람이에요. 이 숨겨진 창은 뭐냐면 히든 에어리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고 자기는 아는데 남은 모르는 것이 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이 많은 사람이죠. 아주 여자로 말하면 앙큼하고 남자로 말하면 엉큼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그 약점이라든지 뭐 이런 걸 되도록이면 오픈하지 않고 아주 꼭꼭 숨겨둔 사람이죠. 죽을 때까지 무덤에까지 그 비밀을 가지고 가는 그 부분이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이 이렇게 노출될까봐 노심초사하고 그런 성향의 사람이기도 하죠. 숨겨진 창. 근데 이 마지막으로 unknown area가 있죠. 미지의 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는 분. 이 부분은 이제 잠재적인 부분으로 능력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아신다. 야다. 이렇게 이제 오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서 바세바를 취하고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다른 전장에 내보내서 다른 사람의 칼로 그 우리아를 정리해 버렸잖아요.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까마득히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주님은 엘로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늘 다윗을 지켜보시고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세세히 낱낱이 야다 나를 아시나이다. 이거 이제 들킨 거죠. 하나님께. 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나단이 와서 그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이야기를 양의 비유로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깊이 아주 통렬하게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시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어느 정도로 아시냐면 앉고 일어서는 것. 앉는다는 말은 어떤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도 나를 아시지만 무슨 일을 하려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까지도 다 아시더라는 거죠. 이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신을 다 지켜보고 숨길 수 없는, 그분 앞에 서면 숨길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맨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뭘로 숨기겠어요? 두꺼운 옷으로 숨기겠습니까? 이렇게 손으로 우리의 눈을 가린다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았던 삶의 모든 여정을 어떻게 숨길 수 있겠어요?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엘로이. 다 보신 하나님. 야다. 마치 그분은 우리의 창세 전부터 우리를 어머니 태에서 지으시기 전서부터 어디까지 영원까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 앞에 뭘 숨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으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살펴보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어느 정도로 하냐면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생각이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아직 액션으로 취해지지 않은 생각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이게 이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 또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의 또 생각, 또 앉고 일어서 눕고 길을 가는 것, 이 모든 우리의 삶 전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그분이 아신다.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를 우리가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하는 한자가 이제 무소부재잖아요. 요 재를 지로 바꿔서 무소부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전지하시다는 말을 무소부지다. 그분이 나에 관해서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끔씩 제 아내가 어디 나갈 때 어디가? 그러면 그냥 가. 그럼 이제 더 이상 물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죠? 예. 근데 그 길 가는 거 어디 가서 이렇게 뭐 돌아다니는 거 이런 거는 남편은 까마득히 모르지만 누구는 아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 그분은 길과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십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러나 두려운 하나님이죠. 다윗은 이 하나님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였죠. 그런데 이 사라는 임신을 못하고 하갈이 먼저 임신을 했어요. 이 자기의 분수도 모르고 막 또 큰 소리 치다가 그만 저 내보내라 그래서 이제 쫓겨났어요. 그래서 울며 그 길을 가다가 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한탄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시죠. 그때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하나님에 관해서 고백한 거예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엘로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너무 큰 충격. 자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도 자신을 더 많이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갈이라는 여종이 하나님을 엘로이라고 성경에 이제 고백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살피시는 하나님, 개역 성경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주 세세히 낱낱이 자세히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고백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이렇게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엉큼하게 죄를 범하고 안 그런 척하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끊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면 아유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의 단점이나 뭐 문제점 같은 걸 보고 그 사람을 멀리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사람과 더 이상 관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이 자기가 저질렀던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시거나 손절하실 만도 한데 앞뒤로 둘러싸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를 끊이지 않고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전쟁터에서 살려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또 복주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끊이지 아니하시는 그 지식이 너무 자신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같으면 그렇게 배반하는 그 신하들 단칼에 쳐버리고 또 제해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그 방식인데, 나는 이 반역하고 뭐 이런 것들 쳐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다윗의 그 자신의 삶을 경영하는 방식인데,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도 오래 참아주시고 그렇게도 기다려주시고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일마다 때마다 앞뒤로 둘러쌌다. 그러니까 뒤돌아보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구나. 앞일도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걸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고 이상해가지고 그 지식은,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너무 높아서 내가 이 능히 미치지 못하리이다. 설명할 수도 없고 또 규정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이렇게 크고 놀랍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지켜보시고 엘로이 그리고 야다, 잘 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도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놀라는 거죠.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오늘 아침에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보더라도 더 이상 나를 참아줄 수 없는 그런 성품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약점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한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나를 자녀라고 또 앞뒤를 둘러싸시고 안수해 주시고, 안수란 말은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는 거잖아요.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 다윗이 그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나를 아십니다.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알고 내가 행했던 거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어쩌면 나를 이렇게 대해 주시는지 거기에 이제 감격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르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소부지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 이게 음부예요. 지옥이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인 동시에 무소부재하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어떤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까? 거기 계시며 거기 계십니다.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놓고 보니까 이게 뭐 하나님 앞에 옴짝달싹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어린이 잡지에 어깨동무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거기에 부록책에 만화가 나오는데 너무 흥미진진한 만화가.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책을 사볼 수 있는 그런 그 집에서 뭐 그런 걸 사줄 여력이 없었죠. 그래서 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그냥 기다려서 그 친구가 이제 몇 번 보고 툭 던져놓으면 이제 그때 한번 얻어서 보는데 그 손오공이라고 하는 그 만화책이 있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근데 그 손오공이 부처님을 피해가지고 이제 그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구름 있잖아요. 그게 근두운이라고 부르는데 그 근두운을 타고 그냥 수십만 마일을 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 정도면은 부처님도 나한테 뭐 어쩔 수 없겠구나.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볼일을 좀 봤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더니 거기가 어디였어요? 부처님 손바닥이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피해서 다윗이 아주 은밀한 곳에서 뭔 일을 했는데 그것도 하시고 또 뭐 하여튼 하나님을 피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까? 거기 계시며 거기 계십니다. 이렇게 색칠을 해놓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구나. 이게 이제 다윗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감동하는 거는 사람이 자기 같으면 자기가 자기를 봐도 진짜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참아주시고 그렇게 인내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앞뒤를 이렇게 둘러서 지켜주시고 동행해 줄 뿐만 아니라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이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죠. 다윗은 그래서 나중에 자신의 삶이 맞춰지는 그 어느 순간에 솔로몬에게 이 이야기를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한번 읽어보죠. 그 다음에부터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 믿음의 유산,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솔로몬에게 다윗이 그 노년에 자신의 생명의 불꽃이 이제 조금씩 꺼져가는 그 어떤 순간에 솔로몬을 불러놓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 말이야, 나의 모든 마음을 감찰, 엘로이, 다 보시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숨은 의도까지, 생각까지도, 말하기 전에 그 말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분을 찾아서 계속 그분 앞에서 바르게 살면 그분이 너를 지켜주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지만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건 너를 영원히 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다윗이 자신이 만났던 시편 119편에서 만났던 엘로이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윗의 음성, 하나님께서 다윗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다 아신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세세히, 낱낱이, 자세히 살펴보신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습을 보고 나를 내치지도 않고 나를 버리시지도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앞뒤로 들으신다.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다윗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간증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한 편의 시를 통해서 다윗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구나.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께서 저의 60년 동안의 삶을 로이 보시고 야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저를 또 오늘 아침에도 강단에 세우시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이 저를 대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세 가지 자세를 나눴잖아요. 무한 감사, 무한 기대, 무한 신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아시면서도 그렇게 나를 대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무한 감사, 무한 기대, 무한 신뢰 하면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꽁꽁 숨겨놓은 거 있으면 그분 다 아세요. 그냥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마음껏 누리는 달과 같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